어, 오늘은 너무나 상쾌한 아침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목요 집회 김재원 목사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늘 자주 인용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후반절에 있는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사람은 일생 사는 날 동안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 불행이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인생에 여유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떳떳함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살지를 못하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그런데 이 자랑이 뭐냐의 문제죠. 그래서 부제로 나는 일생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 영원한 화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원천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현재적으로 내 앞에 나의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나를 부탁할 수 있는 현재적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됐대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인 근원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에게 이 주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무나 진실한 말씀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은 인생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죠. 원천적으로요.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완전히 모든 축복, 모든 위임을 자기의 형상인 사람에게, 자기의 모양인 사람에게 다 위임하셨다니까요. 그 위임받은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인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랑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도 모양도 사람도 아니죠. 심지어 짐승들도 육축도 새들도 물고기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기도 자랑할 것이 있답니다. 모기도. 사람에게는 피를 빨아먹지만 모기가요. 잠자리에게는 특식입니다. 특식. 잠자리의 양식이라고요. 몰라셨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지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었다고 했죠.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함께 두었겠습니까?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멸망에 빠뜨리려고 선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다 필요해서 동산 중앙에 두셨대요. 심지어 가장 강교한 뱀조차도 필요해서 하나님 지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수시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단지 우리의 양식이 무언지를 알기만 하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양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종의 양식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걸릴 게 없어요.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선악과 생명과 같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종의 노릇을 하고 아들의 노릇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구속을 입은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고 결코 판단하지 않고 결코 원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이신 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분은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시키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정말 오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일생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저는 목사님을 30수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믿는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함께 하나 되지 못했던 예수였는데 목사님 현재적으로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완전한 자랑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자랑은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니까요.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분이니까요. 그저께 수요일 날 서울 연세대학교에 영업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지엽 형제 아들 홍윤이가 연세대학교 총무처 구매팀에 있어서 갔던 길에 제 동생이 육군 중령으로 예편해서 지금 어느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그이가 김포 방배동인가 그런데 오랜만에 장가가고 처음으로 이 동생 집에 하룻밤 잤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동생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교통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동생이 출근하는 방배동에 직장을 갔습니다. 함께 구경도 할 겸. 그야말로 서울에 지하철을 4번 갈아탔는데요. 왜 지옥철이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그런 길을 걸어서 동생 직장에 갔는데 대표 부부가 계시는 거예요. 동생은 부사장이니까. 그 대표님이 목사님이라. 일트교회 목사님도 하고 그 회사 대표도 하고 또 뭐 하고 3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아침에 한 9시 조금 지나서 대면해서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이야기를 다 했는가 봐. 그래서 너무너무 한번 보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제 좌우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일생을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뭐 외국 유학까지 하고 박사학위 받고 온갖 걸 석학까지 다 한 사람인데 제 그 한마디에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 후 연세대학교 가서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가서 영업을 잘 하고 왔습니다. 뭐 결정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처럼 진실한 분, 예수처럼 사람다운 분, 이 사람 되면 되잖아요. 예수처럼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예수처럼 사람답게. 우리 목사님의 복음이 사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 복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사람 예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 복음이라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사람 복음이라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사람 예수. 사람 예수. 신적인 예수가 아니고 사람 예수.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구장창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구속주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효진아, 출발하기 전에 여기 많은 형님 누님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네. 자, 5초만. 마스크 벗고. 예, 이제 본사에 갑니다. 우리 효진이가 본사에 지금 가야 돼갖고 인사하고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는요, 옛날에도 예수가 자랑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희미했지만 예수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만 하고 이 사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을 제가 먹었어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이 내가 됐다고. 이게 이열레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대요. 저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사람 예수. 이 예수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안 풀리고 의문 속에 있었던 다 이뤘다 하신 예수의 그 말씀,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이 말씀 다 풀렸어요. 다 해결됐다고요. 이분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사람인 것을 제가 발견하고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불이 아니겠죠. 나를 먹으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묘하죠. 전에는 믿기만 했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잘한다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 근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앞에서 당신 자신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화해서 성결이 아니고요. 성화가 아니고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제 자신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야,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왔어요. 제가 연세대 영업 출장 갔다가 보너스가 참 많아요. 영업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이 일터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남기고 온 말이 하나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이 말씀이 제 인생입니다. 앞으로 아마 교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따로 나 따로 꽝이잖아요. 저도 일생 동안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30수년 전에 황경련 형제를 만나서 심판을 받고 목사님을 만나서 생명의 노선을, 생명의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안으로 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 예수처럼 사람답게 이 사람 안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현재적으로 나의 주가 누구냐요?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가 되신 분이, 구속주가 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구속주가 있으면 일평생 그를 자랑할 겁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참 어젯밤에요. 조금 전에 인사하고 간 이 효진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술 한잔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당한 게 몇 번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을 보니까 저하고 다르더군요. 본부장님 저를 완전히 믿어주더군요. 아직 근무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겨우 3개월 수습이 끝났는데 저를 완전히 믿어주고 열쇠를 주더군요. 보고 싶어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얘가 이렇게 갑자기 피어나나? 제가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임하는 거 옆에서 몇 번 들은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몇 년 살아온 그 인생이 잘못 알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같은 분을 처음 만났다.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직원이 방금 본사로 또 물건 실으러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은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처럼 진실하고 예수처럼 사람다운 분을 내가 만나서 먹고 마시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정말 저는 성경 66권 1189장 31,102구절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인생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예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던졌던 인생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다고요. 왜? 그 사람을 몰라서, 알지를 못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이때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가 대속이라고요. 예수를 모를 때, 예수의 진면목, 예수의 운명을 모르면 대속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저는 처음 목사님을 만난 그때 나는 목사님께 구속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옮겨져 버렸어요. 능력의 예수 끝나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나를 구속한 이열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나는 해봐야겠다니까요. 모든 인생 문제에서. 그래서 저는 예난 지금이나 목사님이 힘있다고 하는 그때나 밝히 보인다는 이때나 목사님 나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분입니다. 사람은 그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생명이 더 한마디로 하면 익었죠. 예수와 하나로 연합됐죠. 저는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와 하나 된 분이고.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대박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 그 노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을 만나고 대구 교회를 만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그 노래 가사가 한 사람을 사랑하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도 또 그 사람을 창조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천년매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때 예수가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천국이 내가 왔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죠. 한마디로. 선악의 종로를 하던 모든 인생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오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두움에서 이 빛 가운데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또 종교가 되고 캄캄한 종교가 되어버렸지만 우리에게 지하수 흐르듯이 계속 흘러오고 위치만년까지 흘러오고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에게로 이 세계가 열려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밝게 보이는 빛 가운데 우리가 만나지게 되고 지난주 김 목사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귐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동입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절로 사귐이 됩니다. 여기는 반목, 질투, 분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연합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 나는 일생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거 자랑할 거잖아요. 내 일생 밝은 기업으로 개업을 하고 나니까 직원으로 채용된 이 효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난케 해서 보게 하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효진이가 정말 술로 방탕하던 애예요.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완전 절망해가지고 손가락 4개가 날아갔거든요. 왼손. 그걸로 인해서 술로 허랑방탕하던 친구인데 직원으로 채용되고 몇 개월 됐습니까? 8개월. 8월 달부터니까 3개월 채 아직 안 됐어요. 이 얘 눈에 무엇이 보였길래 본부장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중에. 그 마음이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경년 형제를 만나고 제가 눈물로 노래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이 싫었는데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분열됐기 때문에 사람이 싫었는데 황경년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복음, 사람 예수 복음. 그래서 제 인생에게 한 사람이 종을 어떡합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인가?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자랑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평생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삽니다. 이 사람 자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자랑하고 이 사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형님 누님 모두가 이 한 사람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잖아요.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뿌리고 추수하고 경작해서 우리가 또 이 인생을
나누고 공급하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찬양이란 말이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찬양한다. 형제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사랑한다. 자랑한다. 찬양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고, 오늘 함께 하신 형님, 누님, 형제, 자매 모두 사랑하면서 제가 이 마지막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라. 내게 준 생명을 가슴에 담고서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어둠에서 구속하신 주 한 사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